오늘 이사야 18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 백성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돼 지금 이 땅에 발 붙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돼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그네 된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죠. 어떤 때는 세상을 따라가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세상과 부딪히느라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속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참으로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 주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실 때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북쪽 땅의 아수르가 남쪽으로 남하하려고 할 때 그에 저항하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스입니다. 구스는 요즘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에티오피아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당시에 구스는 강대국이었고요. 특히나 단순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 지역 한정이 아니라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한 강대국이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북방에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부상해서 남쪽 땅들을 정복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구스는 2절에 나온 대로 수로를 통해서 급히 사신들을 여기저기 위쪽에 있는 나라에 보낸 거죠. 연합해서 남하하고 있는 아수르 세력을 막아내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애굽 땅과 구스 땅이 새와 들짐승의 터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땅이었던 곳이 황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상의 저항은 결국에 실패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구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 심판 앞에,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앞에 왜 저항하고 있을까요? 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것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 것이죠. 그저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심판이지만 심판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심판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문제거리로 보고 싸우려 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사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땅에 미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심판에 대해서도 저항하기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스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에 동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스가 동맹을 위해서 사신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스라엘 나라도 있었죠. 아수르가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을 지나지 않고서는 구스로 애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 나라는 심판 앞에 저항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스를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 저항하는 구스는 망해 마땅한 나라이고, 그러니 저주하고 외면해야 합니까? 이사야서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입니다. 구스는 심판당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언 선포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 나라들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대적을 짓밟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러 시온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조차 유대인들조차도 반기지 않았지만 누가 반겼습니까?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반기죠. 주께서는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모습 속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 악에 동조하지 않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사 돌아오게 하실 것임을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미움받았고 또 우리 또한 미움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로 세상을 미워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함으로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선이 악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에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그저 저주하기보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오늘 품으며 더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